하십시다. 능력의 증가. 능력의 증가. 오늘은 이 능력의 증가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도 보면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가 이 성경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쨌든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성경에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번 주일은 달리다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겹쳐서 26절까지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오늘 그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엄청 밀려가지고 요즘식으로 뭐 대통령 갈 때 옆에 못 오도록 경호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어깨에도 부딪히고 예수님의 가슴 쪽으로도 사람이 부딪혔을 거고 예수님 등 뒤쪽으로도 부딪히는 무리가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서셨어요. 딱 서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심지어는 뭐 예수님 어깨도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누가 손댔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12해를 헬류증으로 앓던 여인 1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죠? 12년 동안 헬류증. 이게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쉽게 아마 여인의 그 자궁 쪽으로 병이 들어가 자궁암이든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는 피를 쏟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여인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에 대해서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았다고 말씀하지만은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많은 의사에게 병이 낫겠다고 오직 했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었다. 근데 그 의사들이 당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저 의사는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환자가 오히려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의사를 찾아갈 때 그냥 못 가잖아요. 치료비가 있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 다 허비했다. 재산.
허비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무언가 좀 나아야 되는데 효험이 없었다. 효험. 안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효험이 없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더 중하여졌더라. 더 중하여졌다. 이거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병 들어가지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부인이 유방암이래요. 수술을 했어요. 항암제도 맞고 표적 치료도 하고 수술 다 끝났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면 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2년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인가요? 근데 그게 10만 원이래요. 하루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 30만, 300만 원. 1년이면은 모르겠네. 360만 원. 저어떤 하루에 10만 원? 맞아. 하루에 1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300만 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 유방암의 초기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다 떼냈고, 치료 다 받았고, 그러면은 다른 데 전이된 것도 없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약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가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벌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값만 다 되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태에 도달을 했더라.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면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여인은 누굴까? 성도들의 성도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많은 의사는 이게 목사라고 한글로 쓰기는 좀 못하니까 영어로 써버리고, 많은 목사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뭐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부터 심판 안 한대요. 저기 뭐 술집에 아니고 마약 먹고서 돌아다니는 흐느적거리는 인간들 심판할 것도 없고, 걔들 아예 제껴놔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성전에서도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늙은이, 머리 허옇게 쓰고 꼬부라진 할망당구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성도는 참 착한데 목사가 못됐대요. 전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아요.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재산 들여가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난 목사가 성도들에게 반말로 짓거리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이요, 저보고 같이 타고 가다가 주스에 기름을 넣는데
그전에는 주유소에 젊은 애들이 알바를 많았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왜 쟤들 보고도 반말하지 마세요. 저도 평소에 집사람한테도 내가 깍듯하게 여종께서하고 존경하는 반면 진짜 반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뭘 가진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요.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주 악담은 뒤돌아서서 얼마든지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더 중하여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12애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끝난다면은 그냥 성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분은 이제 더 중하여져서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냥 있던 재산마저 다 없어지고 저는 12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피를 쏟았으면은 그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복음을 들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첨부를 시키느냐 하면은 저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뭐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보인다, 들린다. 어떤 여자 목사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목사, 기독 원장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을 들렸는데 야 네가 나오나 하고 결혼을 해라. 자기가 나오나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요. 나오나 쫓아다니느라고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어떤 또 여자 목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면 병 낫는다고 집사람이 어디가 아야 뭐 아마 어디 같이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와서 기도하더라고. 이놈의 예편네야. 내가 안고 자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희한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대로 하려고 자기 재산 다 흡입해 가면서 나아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어때요? 가진 거 다 흡입하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하여지는 심령은 더 피폐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갈 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2000년 전에 무슨 질서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더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서로 밀치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댄 자가 누구냐고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지만은 우리가 이상한 느낌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그러면 불덩어리는 누구나 다 거기에 부딪히기만 하면 손을 대든지 아니면은 뭐 어깨 부딪혀 어깨가 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시여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딪혀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더니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번개불처럼 그 여인에게 쏟아져 나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도록 저와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입으로는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하게 믿음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여인이 12년 동안 병들었던 몸이 건강하게 힘있는 남자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집사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지죠, 그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내 사정 아시고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지면 될 거야.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이번 기회, 딱 한 번의 마지막 기회.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을 다했다. 뭐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를 안 다물고 이번이 아니면은 나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병든 몸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냐?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는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그냥 옷자락만 만졌대요. 옷자락. 예수님에게 직접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데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는 하는데 받는 거는 좀 쉬웠지 않나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오늘 저녁에 갖다 주신 거 진짜 감사해요. 근데 난 집사람 쳐다볼 때 어떤 때는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제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선이 없다고. 아니 참. 아니 섬에 와서 자기가 뭐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면서 생선이 없다 그러길래 내가 당신 기도해봐. 근데 기도를 안 했는데 사실 딱 갖다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삼천포 앞에 신수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수도라는 섬에도 우리 새섬처럼 고구마가 맛있대요. 신수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차를 몰고 삼천포 가서 대놓고 배 타고 이제 신수도로 들어가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 여보, 네?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보 고구마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신수도 교회 가서 지방에 우리 같은 교단의 모임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근데 그 배를 안 타면 다음 배를 타야 돼요. 목사님 얘기할 것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좀 조금만 늦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또 후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겠다는데 그냥 뿌리치고 저배 타고 가야지 뭐 내가 뭐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먼저 다 갔을 때 다 가버리고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쓰잘데없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를 그렇게 불러앉혔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배 시간이 이제 돼 가니까 목사님 갑시다 그러더니 이거 가져가세요. 고구마 한 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고구마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제가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 심령 상태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산답시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왔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끌어당겨지느냐 말씀이에요.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능력의 증가입니다. 증가라는 건 내 걸 저쪽으로 넘겨주는 게 증가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에 얘들아 가서 전도하고 와. 그렇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전가 나누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여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김으로 병이 낫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전가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의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엘리사에게 뭘 주었어요? 상징적으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그 겉옷을 자기가 엘리사가 취했을 때에 선생님처럼 요단 강물도 가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단순하게 나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로 끝나신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일교회에서 입신도 하고 뭐 암도 떨어지고 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목회 평생 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늘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악수를 하고 여자들 같으면 대개 제가 어깨 쪽이라든지 어떤 팔 쪽에 만지면서 제가 원했던 것은 주님, 가령 악수하는 집사님에게 어떤 여자 성도에게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은사와 어떤 능력이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은퇴하기까지 제가 흡족하게 나의 모든 것을 저분이 전가되었다 하고 느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대요. 기도해 준 안수하니까 금요일날 철야기도 할 때 뭐 입신을 해가지고
가지고 뭐 주님 만났고 그런 어떤 사람들 어떤 역사는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졌던 심성의 어떤 능력이 증가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와서 치유가 된 것처럼 성경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갔더니 귀신이 도망을 가더라.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 사건 하나 있었네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왜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왜 그 통로가 될 수 없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다른 건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 진짜 고통받아요.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많은 의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목회자에게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저 목회자에게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진짜 집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상으로서 성도들에게 뭘 갖다 주고 뭘 하면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모님이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여름에 옛날에 캠핑을 간대요. 애를 데리고. 근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그 텐트가 없는 거예요. 텐트를 사가지고 이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가겠다고 텐트 사는 건 부담스러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 나 텐트 있는데 가져가세요. 그냥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집사님 왜 그래요? 그냥 나중에 뭔 얘기냐면은 어떻게 자기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서 쓰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많은 의사에게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거 허비했고 거기에다가 효연 없었고 더 마음에는 신앙에는 영적인 상태는 힘들어졌던 이런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전가되는 역사가 있도록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전가시켜 주셔 그걸 가지고 역사했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목사님 저만 아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